신명기 8장은 40년 동안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0년 동안의 훈련의 결과를, 이 훈련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신명기 8장은 말하고 있고요.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와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신명기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해왔던 예화들을 오늘 또 함께 나눌 것인데, 먼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이아몬드는 원래 무엇이었냐면 석탄이었답니다. 근데 이 석탄이 오랜 시간 땅속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견뎌야만이, 그래야만이 다이아몬드가 된답니다. 귀한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그 전에는 아무 볼품없는 그냥 까만 흙덩이였는데, 그것이 그 긴 시간을 견디고 나서야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하나의 반짝이는 광물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훈련받을 때는 참 그것이 받고 싶지 않고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어떤 산악인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먹고 살아갈 게 뭘까? 학교에서 강의를 할까? 어쩔까 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은 산이 좋아서 그 사람 직업을 무엇을 선택하냐면 산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산을 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초보자들부터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까지 그 사람에게 많은 의뢰를 하고, 그 사람이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산을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그러지 않는데, 어느 정도 산을 탈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면 마치 자기 힘으로 그 산을 정복한 것 같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이 은퇴한 이 산악인은 그 산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사람의 수준에 맞는 코스는 뭔지, 어디에 가면 어떤 위협이 있는지, 이 사람의 수준에는 이 정도 위협을 경험해보고 견뎌보고 그 성취감을 맛보게 해놓은 코스가 어디일지 이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꼭 나의 힘으로, 아니 우리는 어쩌면 아예 장님인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장님이 산을 정복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기 신명기 8장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40년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요즘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40일이라는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에 2시간 이상 교회에 앉아서 묵상함을 PT하며 기도 제목을 적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번을 했습니다. 금요일은 못했고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준비했고,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2개를 드렸고 아직 2개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은 총회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이 목포까지 갔다 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화요일 못할 것 같고, 수요일쯤에 또 5번째 날을 맞이하겠죠. 이 날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목요일쯤인가 SMS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어린이 선교를 하시는데 SMS를 통해서 계속 올리세요. 처음엔 그게 귀찮았는데 그분이 올리는 걸 볼 때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지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원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글을 쓰고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 내용에 있는 것처럼 5년 동안
5건의 민형사 소송을 경험했고요. 나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재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불기소 처분이라고 그래요. 재판이 그러니까 파출소에 갔으면 파출소에서 일을 끝내는 게 좋고요. 거기서 경찰서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경찰서에서 끝내는 게 좋고요.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갔으면 그 안에서 끝내는 게 좋고요. 검찰에서 재판까지 갔으면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저는 경찰서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완강해서 합의는 못하고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무조건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검찰로 넘어가요. 형사건은 무조건 넘어가고 합의를 해도 어쨌든 검찰이 보고 말이 안 된다 해서 아예 이거를 처분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걸 또 고등법원에 또 재신청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 사건부터 해서 전부 5건인데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목사님이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강박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모를 문제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임금은 정확히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보험료도 정확히 내고 정확히 신고하려고 4대 보험에 대해서도 나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게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모님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런지 아주 누구 하나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게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가장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너 대적에게서 도망 다닐래? 7일 동안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래? 아니면 대적에게 7개월간 도망 다닐래? 아니면 7년 동안 뭐 어떻게 할래? 근데 2가지는 사람에게 쫓기는 거고요. 1가지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뭘 선택해요? 사람 손에 시달리는 건 너무 지겹다. 내가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빠지길 원한다.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근데 딱 끝나고 지금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굉장히 세졌어요. 예전에는 막 흔들리고 그랬을 모든 문제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훈련이고요. 2번째 이유는 신뢰를 쌓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가장 열악한 환경인데 가장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컸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느껴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든지 단체가 나를 공격하든지 뭐 공격할 일도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내가 저 사람들과 싸워야 될 문제라든지 앞으로 저 문제와 싸워야 될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는 좀 겁냈을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는 게 좋고요. 뭐 경찰서나 파출소를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요. 그걸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멀리해서도 안 돼요. 법 없이 살 사람들, 예전에는 사람이 바르게만 살았으면 됩니다만 지금은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법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해지고 세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법을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요즘 저한테 가끔 어떤 사람이 이거 누구 잘못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혼을 앞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난 잘 모르지만 예전 같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남편이랑 몇 년 사셨습니까? 10년 살았대요. 그러면 부인이 지금 헤어지려고 하는데 부인은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집이 몇 채가 있고 현찰도 한 5억 가까이 있다고 들었어요. 가게도 있고. 와, 부자구나. 그러면 남편은 실제로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 거의 여자 거였대요. 그러면 남편은 10년 동안 살면서 일도 하지 않고 놀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다니다가 최근에 실업된 지 한 1, 2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책사유가 없다. 그러면 빨리 판단해서 집 한 채 주고 이혼하는 게, 합의 이혼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런 거는 돈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법을 자문을 구하는 건 좋지만 그 정도 있는 사람이 아끼는 건 아끼는 게 아니다. 변호사를 써라. 예전엔 그게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이.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 일하는 분들하고든지 아니면 보호자들하든지 뭔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남겨놔요. 안 되면 그 집에 가서 녹음이라도 해놔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지. 우리가 초창기 시작할 때 요양보호사를 4명을 갈아치운 집이 있어요. 내가 그 집에 가서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딱딱딱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문제가 되면 당신도 이렇게 돼서 서비스를 못 받게 되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좋은 줄 알았더니 목사님 무서워. 어휴 무서워라.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분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재판을 하다가 간이 나빠져서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했, 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게 되고 교회 와서 성경보다 기도하다 자게 되고 남편이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재판 중에 지금 10년째 그 재판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개인하고 재판이 아니에요. 큰 단체하고 지금 재판 중인 거예요. 사람이 훈련이라는 것이 받을 때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목사님 훈련 빨리 세게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참 말이라는 게 무서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았을걸. 정말 빡세게 훈련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훈련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훈련의 장소는 가장 열악한 장소를 갖다 놓으세요. 근데 가장 열악한 그 장소가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가 넘치는 장소예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굳은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밥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를 보세요. 저도 여기서 목회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처음 1년부터 5년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축복하시고 성장하고 한때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3분도 있었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스타렉스를 뽑을 때 우리 준식쌤은 알 거예요. 목사님 소원은 꿈에도 스타렉스. 저는 하나님이 중고차부터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차를 살 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풀 옵션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항상 타니까 옆자리에 에어백을 넣으려고 보조석에 에어백을 넣으려고 보니까 옵션이 다 묶여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풀 옵션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썬루프까지 달린 걸 살걸. 왜냐하면 그때 썬루프 해봐야 70만원 추가인데 그거는 내 생각에 그거는 과소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팔 때 150만원 이상 차이가 난대요. 중고차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사고 저 차가 폐차될 때까지 탈 생각하고 엔진오일도 얼마나 고급만 썼는지 몰라요. 지금 저 차는 막 불려요. 내 차가 아닐 수도 있다.
영원한 내 거는 없다.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영원한 내 거는 없습니다. 뭐 영원한 내 거가 될 수도 있지요. 준식쌤이 웃을 타입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간은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5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6년째 맞이하는 순간부터 하나씩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재판장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미친 게 맞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씩 잃어가기 시작하고 정신을 잃어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가장 열악한 환경에 빠졌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도마가 사실은 가장 믿음이 없는 의심자로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도마가 가장 요한복음의 핵심을 말해요. 그게 뭐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얘기를 도마를 통해서 기록을 해놔요, 요한복음은. 근데 요한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뭘 기록하냐면, 이 외에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에다 기록할지라도 모자란다고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5년의 세월이지만 이 5년의 세월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보셨고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한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좀 과한 얘기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에 기록을 해도 모자랄지 몰라요.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그 돌보심을 일일이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섬세하셨고,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은 게 없었고, 하나님은 공급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이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신뢰를 쌓아가는 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편해져 있기 때문에 40일에는 특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 시간도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 같이 쏟아져요. 내가 뭘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문 닫아놓고, 사람이 편해지자면 한도 끝도 없고 게을러지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걷다가 그 옛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말 타고 싶고, 말고삐 잡다가는 말 타고 싶고, 그러다 뭐 안고 싶고, 그 다음에 기대고 싶고, 눕고 싶고, 그게 인간이에요. 어쨌든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참 저도 간증을 한다면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훈련의 시간, 두 번째는 신뢰를 쌓는 시간, 세 번째는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신명기 8장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복을 감당하는 축복이에요. 오늘은 이 신명기 8장을 하나님이 지난주에 어떤 마음으로 주셨냐면,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각종 열매와 채소, 세 번째는 금은 철, 이것을 내 눈에 확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 물이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살았냐면, 대략 숫자가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기록하신 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부인과 자녀들까지 계산하면 아무리 최소 단위를 잡아도 200만 명입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물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씻고 그렇겠습니까? 그냥 고양이 세수, 그것도 물만 묻혀서 얼굴 닦아낸 걸로만 해도, 그걸 빼더라도 먹고 마시고 음식해 먹는 물을 따지자면, 이들에게 물이라는 건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특별히 애굽은 물이 풍부한, 나일강을 중심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물의 가치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라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먹는 물은 꼭 그럴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만은 은총이가 여기 정수기에서 물을 이렇게 물통에다 받아 갖고 가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될 수 있으면 계양산에 가서 그 약수터에서 물을 떠옵니다. 지하수 거기를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엔 그게 붙었어요. 지하 100m를 뚫었대요. 여러분 인천 어디서든지 우리 계양산은 다 보여요. 서울에서 인천에 들어오면 보이기 시작하는 산이 계양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가끔 사모님하고 올라갑니다만은 물이 정화되는 가장 좋은 것은 바위하고 흙이에요. 그래서 계양산의 물은 참 좋아요. 의도적으로 저도 여기 저기 정수기 하신 분은 아마 물에 대한 가치를 교육을 받으니까 알 건데 물이 참 중요한 거예요. 물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물이라는 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축복을 열거하면서 첫 번째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물이 풍부한 땅, 물이 풍성한 땅. 두 번째 뭐예요? 이들은 맨날 만나만 먹었어요. 오죽했으면 고기를 구했겠어요. 얼마나 지금 그 시점이 뭐 한 40년 생활을 중에서 한 20년쯤 살다 그랬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들이 얼마 되지 않아 고기를 구했어요. 그러니 40년 동안 찍소리 못하고 만나만 먹었는데 그 삶이 얼마나 그 맨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심정도 조금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됐으면 그들처럼 너는 안 구했겠냐 이거예요. 사실 큐티하면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가끔 매출하기도 주시니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뭘 기록하고 계십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꿀은 어디서 나와요? 꽃.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체적인 축복을 열거하시면서 뭘 주세요? 너희들 만나 먹기 지겹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주십니까?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은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과학자들이 밝힌 것 중에 하나가 그 갈릴리 주변에는 광물이 풍부하답니다. 지금 많이 캐서 없어지기는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리고 사해가 지하 광물의 보고랍니다. 그 밑에가. 그건 주석에 있는 내용이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를 먼저 거론하신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환경이 있고요. 그 환경에 광야가 있어요. 자기의 광야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치가 떨리게 외로움이 싫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치가 떨리게 가난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젠가 오늘 은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한 게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뭔지 모를 거예요. 저희 세대도 사실 그걸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윗세대들은 먹을 게 부족하고 보릿고개라는 걸 경험했더니 보리가 나기 전까지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겨울 내내는 가을에 추수한 걸 먹고 사는데 겨울이 끝나갈 쯤 새싹이 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보리가 걷어지는 때까지 먹을 게 없는 그걸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그 보릿고개 때 뭘 하느냐? 나물 캐먹고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그거 갖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나무 껍데기가 뱃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톱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형제들끼리 서로 엉덩이를 까고 파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똥꼬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가난하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누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걸 경험 못한 세대예요. 혹시 경험한 세대 있어 여기? 없네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진 않더라도 누구는 가난이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픈 게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근데 공통적으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소망이 뭐가 생겼어요? 물, 그 다음에 다양한 먹거리. 물은 생명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이 5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광야에 내게 주어진 그 소망이 뭘까?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는 건 없더라고요. 사람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에게 얽히기 쉽지 않아요.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만나면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만나면 나를 세워주고, 만나면 나를 살려주고, 만나면 나를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만나기만 하면 의심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광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그 독특한 자기의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일 먼저 주세요. 누구나 광야가 있고, 여러분의 광야가 뭔지 몰라요. 근데 내게는 그거였어요. 은서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차랑 잠깐 살짝 부딪혔어요. 근데 애가 무서워서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운전자가 애를 찾아야 되잖아요. 뺑소니 되니까. 근데 나도 보고 괜찮으면 안 가려고 그랬는데 발등이 까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은 가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도 그걸 봤는데 그냥 가면 그 사람 뺑소니를 신고하면 잡혀요. 그런 예가 텔레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간 거예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은서가 병원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쳤을 때 은총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끼였거든요. 은서는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내가 은서를 가까이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기도하는데 은서도 기도해줬으면 했던 마음이에요. 근데 못 오더라고요. 밖에 서서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못 오고. 아마 그 충격이 굉장히 컸나 봐요. 병원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닌데 아프면 그 병원하고는 친해져야 되거든요. 말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서가 그래서 도망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난 여러분의 환경에 무서움이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 그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저도 가난이 싫었고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게 싫었고 누군가에게 시달리는 게 싫었고 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풍요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라가 아니에요. 찬송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근데 너희들이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뭐랄까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에 이런 특별히
이쪽 중동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학을 오고 나와 보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요즘 지금 뭐 미세먼지 황사가 좀 많아서 문제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아름답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없어요. 물이 풍부하고. 한 달만, 한 달까지 그런 적이 없지만 한 20일만 비가 안 와봐요. 가뭄 뜬다고 온 뉴스가 난리 나요. 중동 가봐. 6개월을 비가 안 와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딨어요. 여기 묘사된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참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그걸 몰라서 그렇지. 모세는 몰랐기 때문에 이상적인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물론 들어가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이상적인 그것을 너희들이 경험하는 순간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살다가 물이 이렇게 많고 음식이 이렇게 다 다양한 우리 은서도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과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설탕을 넣은 음식은 몸을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과일은 우리 몸에 덕을 주는 게 더 많아요. 어쨌든 야채 이런 풍성한 이 축복에 인해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된다는 거예요. 웃고 싶지 않은데 웃음이 나와요.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괴로운 사람 앞에서는 참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참 힘들 때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때 어떤 부산에 포도나무 교회, 난 그분을 비판하거나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 그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CBS인가 하여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분 특강을 들었나 하여튼 그분이 무슨 핵심이 뭐였냐면 그분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그리고 하하하 웃다가 잔대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렇다고 그분이 젊은 분이 아니에요. 인생 고난 다 겪고 머리가 깨끗한 분인데 그때 화를 냈어요, 속으로. 그 괴로운 사람들은 저 설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요만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야? 꿈꾸고 있나 봐. 얼마나 축복이 크면. 할렐루야. 너희가 찬양하게 될 것이라.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고난의 세월만큼, 눈물의 아픔의 기도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이 시간을 반드시 얻게 된다. 그러니 경외하라 이거예요. 너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산을 정복했던 얘기를 처음에 꺼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장님이 그 산을 정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초보자가 그 안내자와 함께 그 산을 정복할 때 그 성취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이 누구의 힘이었겠는가? 자기의 힘이었겠는가? 분명히 혼자 갔으면 짐승에게 잡혀먹든지 높은 데서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죽었든지 눈보라 속에서 갇혀서 어떻게 됐든지. 그거 아십니까? 얼음을 싱크홀이라고 하지 않는데 하여튼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푹 빠지면 거기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음 사이로 이렇게 돼 있어서.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네 힘으로 재물 얻을 능을 얻을까 하노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한 뒤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이걸 얻었고 내 힘으로 이걸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9장에 안 보셔도 됩니다. 뭐뭐뭐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자기 형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거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저 그것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울 뿐이에요. 그의 세월의 고통을 아셨고 그의 외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몰라요. 고통의 시간만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고집으로 꺾어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막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꺾으려고 그래. 매출하기 주십시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빨 사이에서 빠지기도 전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그러려는 의도는 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신다는 게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고 훈련 잘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릇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할 수 있는 이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